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시작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 저는 말씀의 본문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인물 중에서 특별히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게 하니라 하시더니 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간대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 앞에서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부한 사람 집에는 어떤 행인이 오매 부한 사람의 집에 있는 양과 소를 아껴두고 가난한 사람의 집에 딸처럼 키우는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해서 잡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노해서 율법이 명한 대로 판결을 했습니다. 율법에는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을 갚고 양 하나에 양 4을 갚을지니라. 오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양 하나에 양 4을 갚을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고 이렇게 판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면서 자신은 자기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간음과 살인에 의해서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하였지만은 그는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에 너는 내 속에 들어있는 덜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속에 있는 티끌을 빼게 할 수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정말 자기 자신은 큰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작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쉽게 그 죄를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다른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 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는 더 큰 죄를 졌고 자기 때문에 한 사람을 그 가정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양 한 마리 뺏어간 그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그 사람을 정말 죽어서 마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죄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또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작은 그 잘못에 쉽게 정죄를 하고 그 잘못을 더 확대시키고 더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처럼 자신에 대해서 간대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간대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돼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 왕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나단 선지자의 말에 그 자리에서 철저하게 신속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했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향하여서 정말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고 정말 그 사람은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된다고 그렇게 판결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다윗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다윗은 지금 일국의 왕입니다. 일국의 왕이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하면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은 바사바 그 여인이 그 옥상에서 목욕하느냐는 것입니다. 나를 유혹했다고 그렇게 핑계 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핑계 대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철저하게 신속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지적의 1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신속하게 하나님께 죄를 범했음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들은 자신의 죄를 누군가가 지적하면은 그 자리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기보다는 변명하고 핑계하기에 바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려 들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핑계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까 애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도 그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변명하기를 3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먹은 것을 책망할 때에 12절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길을 하나님 앞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그가 내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하면은 아담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나에게 주지 않았다가 하면은 내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않을 것인데 실과를 따먹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 여자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잘못은
하나님이 잘못이고 하나님이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내가 잘못됐고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것을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람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 교회에 보내주셨고 그런 목사를 만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범죄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이 다윗처럼 신속하게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죄가 생각나거든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탓하고 다른 가족에게 탓하고 그 모든 잘못이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이웃 때문에 옆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내가 이런 잘못을 지었다고 탓하기보다는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 미국을 바라보고 이 LA를 바라보면은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이 미국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정당화되어 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정말 누구 한 사람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때로는 오늘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미국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미국이 어디로 가는가 두고 온 조국이 어디로 가는가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했기 때문에 이 미국이 이렇게 되어가고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영적으로 혼란해가고 타락해가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대통령이 잘못하고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받았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했고 그들이 악해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멸망받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땅이 멸망한 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을 바라보면서 이 LA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10사람을 찾았을 때 오늘 과연 10사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그 10사람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미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는 그 10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을 버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10사람이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숫자에 엿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맡겨진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주시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이 가 있고 오늘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죄를 짓고도 마음에 가책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끄리낌도 없었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그렇게 한 가정이 파멸되고 한 가정이 무너져 버렸는데
살인을 했습니다. 간음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마음의 가책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다윗보다도 더 큰 죄를 짓고도 우리가 마음에 가책이 없고 아무런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것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만큼의 큰 죄를 져도 우리에게 아무런 느낌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인 것입니다. 조그만 죄도 조그만 잘못에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깨어있는 오늘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유쾌하는 날이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른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생명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각자 죄에서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자유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인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정말 죄 없이 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쁜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라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로부터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정말 다윗은 회개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결과로 그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엄청난 아픔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끝나는 것 같지만은 결과가 따라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두렵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쉽게 죄를 짓고 쉽게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14절처럼 말씀처럼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다. 엄청난 그 아픔을 다윗에게 허락했던 것입니다. 오늘 비록 다윗이 회개했지만은 그 아이 불륜으로 낳은 아이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져도 다 용서하시고 다 덮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렵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오늘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무나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우리 성도가 한 사람도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에 대해서 두렵게 여기고 죄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저와 우리 모두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지 아니하면은 오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면은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오늘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두려운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죄를 짓고 쉽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렇게 반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그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은 책임을 묻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14절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처음 범죄하였을 때 적어도 10개월 이상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을 주시고 계시는 것을 오늘 1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세바가 임신한 기간 이상으로 그의 죄를 문책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개월 이상 침묵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덮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죄를 지적하지 아니하시고 묻지 아니하시고 침묵하고 계실 때 오늘 우리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범죄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떠나 살아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시는구나 그런 생각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랑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향해서 10개월 이상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면서 다윗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윗이 그 잘못에 그 죄를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물어봅니다. 정말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지적할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신속하게 회개하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마음에 가책이 있고 찔림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신속하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범죄하였습니다.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저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바라보면서 정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회개하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철저하고 신속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으로 기뻐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소문들이 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방주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방주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성도들이라는 그런 칭송을 들어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니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죄인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회개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신속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명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섬김이 있는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주교회는 3735 휴스 애비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213-663-3301 213지역 663-3301번이나 홈페이지 arkofnoahchurch.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최초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상담심리학 석사와 결혼가족 치료사, 상담심리학 박사 한국어 과정, 캘리포니아 심리학협회가 인정한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과정 수료 시 캘리포니아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면허 취득 시 직접 클리닉도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 다양한 장학금으로 학비 걱정도 끝. 한국어로 편하게 배우는 심리학 석박사 과정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323-529-3339 323-529-3339. 네, 신만의 장석훈입니다. 천정산삼이라고 다 같은 천정산삼이 아닙니다.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 믿을 수 있는 산삼. 장뇌삼, 야생산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만이 장석훈의 진품 천정산삼.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오셔서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온 산삼을 드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한남체인 길 건너편 전화 213-388-1234 388-1234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 산삼.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세계 선교 마무리의 꿈을 이루자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번 선교대회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에 충만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텐데 그들은 무섭게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렇게 무섭게 타락해지는 그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의 가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게 하셨고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또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또 이 땅에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충만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그들을 보시면서 그 비전, 그 꿈이 이루어지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지만, 참으로 인생들은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끊임없는 타락과 범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육신의 혈통으로는 이 아브라함, 이 혈통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진정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지 아니하면, 죄 없는 분의 피가 흘려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인간의 이 죄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도다,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을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분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한 이 꿈이 있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이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를 경배하는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뜻을 바로 이해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그 궁극적인 삶의 이유요, 또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고 무엇을 해도 허송세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건 다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지 못한다면은 바로 그 인생은 모든 일들이 다 물거품처럼 허무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모든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신데, 바울을 부르셨을 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하신 계획이 있으셨어요. 바울을 어떻게 쓰시겠다는 겁니까? 바로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바울을 통해서 세계 선교 사역을 이루는 바로 선교사로 주님이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로 나가서 이 사역을 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지,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담임 목사 하면서 나는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나는 이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이 잘 되고 있으니까 그냥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님께서 따로 구별시키셔서 이제 선교사로 보내셨고, 바울은 그의 생에 엄청난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사역을 감당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주의 종으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이것이 비전을 캐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회를 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교를 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면 그것은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를 이 미국 땅에 보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왜 이민교회를 세우게 하셨을까? 왜 우리 한민족을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으시고 그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하셨을까? 왜 특별히 우리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주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밤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꿈, 하나님의 꿈,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부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절실히 부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 부흥이 임할지어다. 정말 부흥이 우리 교회에 절실히 필요해요. 부흥이 우리 가정에 절실히 필요해요. 부흥이 우리 선교지에 절실히 필요해요. 부흥이 우리나라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너무나 침체 일로에 있습니다. 선교지도 침체 일로에 있어요. 마른 뼈처럼 정말 이름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바로 사대교회처럼 그냥 계속 명목상 교회처럼, 명목상 크리스찬처럼 아무나 생동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처럼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쳐야 될 교회가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고 있으니 이게 될 일입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회개하라고 외쳐야 될 텐데 교회는 세상의 양심 아닙니까? 만일 교회가 무너진다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계가 침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사라졌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부어주시면 살아나는 겁니다.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자신있게 바로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이러한 영적 실력을 갖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 이런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지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흥을 주시면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교회 목회자들, 또 이 방송을 청취하고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 목회자들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며 먼저 내가 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회개할 때 오는 거예요. 부흥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토설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인교회를 세우시고 미국의 심장부에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는 이 행정부와 바로 이 교계를 향해서 저는 피를 토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이 미국에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 나라를 사랑하고 그 민족을 사랑하고 바로 그 땅의 부흥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땅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신 이유는 그 땅의 부흥을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바로 우리 선교사님들 통해서 이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섬기는 그 종족,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신앙의 계승을 꿈꿔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신앙과 사역이 계승되지 않는다면, 정말 당대로 끝난다면 그것은 성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선교대회 아침에 우리 MK 선교사님들이 나와서 정말 한국말은 어눌하지만은 우리 MK 선교사님들이 그냥 이 단에 서기만 해도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MK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자녀 양육한다는 거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아버지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그 나라 그 민족을 사랑하며 그 사역을 계승하는 우리 MK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바로 그 사역이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MK 선교사님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 마음 같아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선교대회에 참석하기도 경비가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까지 다 데려오는 것은 얼마나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 MK로 그 자녀들이 와서 이 대회에 이렇게 한번 참석하고요, 그 귀한 말씀들을 들었을 때 그들의 생각 속에는 비전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우리 MK,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잘 신앙과 사역을 계승해서 끊임없이 선교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당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참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그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수아라고 하는 이제 제자를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 요수아에게 이 사역을 잘 인계를 하게 됩니다. 그 요수아는 이제 이 비전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땅은 정복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다음 세대가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 세대가 준비되지 아니하니까 결국 사사시대가 왔습니다. 땅은 정복했지만 다음 세대로 연결되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성공한 것 같으나 결국은 정말 그 다음 세대에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신앙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한 민족이 되지 않잖아요. 엘리 제사장 당대에는 사역을 잘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당대에는 사역을 잘했어요. 다음 세대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때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질 수 있는 것, 이 신앙 계승이 이루어지는 꿈을 꾸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선교의 마무리를 꿈꿔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 마무리의 꿈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어야 오신다니까요. 우리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 날짜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징조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날짜는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자꾸 너희 알 바 아니오 그랬는데 자꾸 알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예요. 예? 예? 알 바 아니라면 그냥 그런 줄 알아야 되는데 꼭 알려고 하는 사람,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징조를 말씀해 주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출현할 것이요, 민족 간의 싸움이 일어날 것이요, 그리고 지진과 기근과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모든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끝이냐? 정확한 해답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어느 때요?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면 예수님 오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어느 때 세계 선교가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지금 71억 명 가운데 16,400 종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16,400 종족 가운데 지금 unengaged, unreached people, 미개척, 미전도 종족들, 그러니까 성경이 들어가지도 않고 선교사가 파송되지 아니하고 교회가 세워지지 아니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그 미개척, 미전도 종족을 약 3,300 종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3,300 종족에게 복음이 들어간다면 주님이 이제 오시게 되어지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모든 선교지마다 이제는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에서 미전도 종족들,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냐고 복음화 되어지지 않은 종족들을 찾아서 가장 빠른 전략이 그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사역을 하면서 다 자리를 잡았어요. 이제는 20년 이상 되면 제자들도 많이 세워졌고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그 나라의 미전도 종족들을 찾아서 전략적으로 그 지역에는 우리는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 제자들은 그들의 언어, 그들의 문화, 그들의 그 종족들과 접촉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제자들을 파송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할 때 급속도로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이 확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 정말 한민족을 사용하시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철이 아주 뚜렷한 데서 자라가지고 가장 뜨거운 나라에 가서도 잘 견디고요, 가장 추운 나라에 가서도 잘 견디고, 가장 뜨거운 나라에 가서도 거기에서 식당하고 먹고 산다니까 대단한 민족입니다. 예. 그러니까 얼어 죽을 만한 데 가서도 거기서 살아남. 그러니까 우리 이 한국 선교사님들이 대단하게 그 지역에 가서 정말 그 엄청난 사역들을 이루게 된 것은 물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혹독하게 훈련시킨 그 열매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0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주님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바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세계 선교 마무리입니다. 저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제가 이렇게 사역하다가 선교지 가서, 나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정인수 목사님 참 애석하지만 참 부럽다, 부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정인수 목사님이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곳에 뜨거운 곳에 가서요 진액을 완전히 다 뽑았습니다. 그 장로님 말씀을 들으니까 완전히 진액을 다 뽑았어요. 그리고 참 이제 기진맥진한 가운데 오셔서 주일 준비를 잘 하시고 그러고서 참 하나님 품에 가셨거든요. 마음껏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품에 탁 안기는 것, 이것도 기가 막힌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결국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주님의 이 귀한 복음, 이 생명의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 듣는 거, 이것이 저는 저의 목회의 꿈입니다. 이 세상에서 결론 낼 거 없어요. 주님 앞에 서야 진정한 결판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면류관 씌워주신 그 면류관 받고 기뻐하며 그 주님 앞에 면류관을 집어던지며 찬양을 드리는 바로 그러한 환상, 그러한 꿈을 가지고 지금 현재의 삶은 고독하고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핍박과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 나의 사역의 현장은 너무나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귀한 복음이 증거돼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낳게 하는 이 귀한 사역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면류관, 그 상을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의 꿈,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주님 앞에 기쁨으로 할렐루야 찬양하며 우리 주님을 만날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계 선교입니다. 끝까지 이 귀한 복음 증거하는 것,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없고, 이거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고, 이거보다 더 시급한 일 없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 없습니다. 선교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세계 선교하는 거, 이것이 가장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역이 되기,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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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귀한 선교사역에 부름을 받은 선교사님들, 바로 선교사님들 사역의 현장에는 지금 물질도 필요해요, 동역자도 필요해요. 바로 이러한 모든 사역들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같이 함께 팀 사역으로 가능하기에 우리 미주에 세워진 4,500개 교회 성도들이요, 목회자들이요, 5만 교회 한국에 세워진 모든 목회자들이요, 교회들이요, 우리는 이제 다른 데 신경 쓸 것이 아니고 바로 세계 선교, 세계 선교, 아직도 예수 소리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종족들을 향해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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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세계 선교 사역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선교하려고 할 때 남북한은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데 한눈 팔지 마세요. 교회가 무슨 다른 데 한눈을 팝니까? 교회가 무슨 다른 데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 선교하지 못하는 거 회개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고 있는 거 회개하고, 교회가 세워져서 선교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죽은 거예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교회가 건물만 세워졌다고 교회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졌다고 교회입니까? 선교 사명 감당해야 교회입니다. 바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선교하는 교회 되보세요. 선교하는 교회 되면 교회 분열 없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되어지면 재정 걱정 없어요.
선교하는 교회 되어지면 나눠주고 후히 베풀고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한국 교회요, 이 미주에 세워진 교회요, 디아스포라 우리 한인 교회들이요, 한눈 팔지 말고 이제 우리는 선교에 총 집결을 해서 세계 선교 마무리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할렐루야,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선교사님들 힘을 내세요.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지역 446-6200 은혜 한인교회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크리스찬 헤럴드 안내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다음 달인 7월 9일 토요일에 제2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계시록 7교회를 시작으로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피터 정 목사의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참가비는 교재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은 참가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기 원하는 성도님들은 오는 7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LA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